안녕하세요. 2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2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혈루병으로 고통받고 있던 여인을 고치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난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고향으로 가십니다. 고향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으십니까? 요즘은 고향에 대한 그런 어떠한 각별함이란 것이 좀 많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전통적으로 생각해 보면 고향은 자기가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낸 여러 추억이 있고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부모가 거기에 있고 친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자기가 돌아가면 자기를 반겨주고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고향에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죠.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랍니다. 놀란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앞선 가버나움의 그 회당에서의 일들과 같이 권위 있는 세교훈 그 가르침에 대해서 놀랐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데 도대체 이 예수는 이런 것을 어떻게 어디에서 얻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에 놀랐던 거죠. 근데 그 두 번째 놀람이 그렇게 썩 긍정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런 걸 도대체 어디서 얻었나? 이 사람이 받은 지혜,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리아의 아들 그 목수가 아니냐, 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이 사람의 누이가 우리와 함께 지금 살고 있지 않냐 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배척한 것이죠. 왜 예수를 배척하게 되었냐면 이 사람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고 놀라운 것이 되겠지만 아니 우리가 이 사람을 알고 있는데 말이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 가운데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친구, 이웃 사람들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나보다 많이 못났었던,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집도 가난하고 했던 이 예수가 이렇게 되어진 건 이거 내가 믿기 어려운데 도대체 이게 뭐야?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것은 혹 아니었을까요? 내가 예수를 다 알고 있는데 이 예수가 지금 이렇게 대단한 사람처럼 가르치는 이런 것이 상상이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어린 시절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것과 모든 것을 대입해 보면 도저히 이것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 힘들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었겠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하는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앞서서도 예수님의 친족들과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다른 곳으로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여러 소문들을 들었을 것이고 그것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회자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쩌면 염려되는 마음에 찾아왔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을 더 강조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 이상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은 이상한데 왜 안 믿지? 그런 정도가 아니라요. 이 고향 사람들이 회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놀랐던 것처럼 깜짝 놀라는 거죠. 예수님도 이 사람들의 이 믿음 없음, 그것을 두고 놀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떤 관계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보장해주는, 믿음을 보증해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예수님을 잘 믿을 것만 같은데,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내가 다 아는데 말이지 했던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앞서서 예수님이 하셨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비유에서 차이를 만들어냈던 것은 밭이었죠.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마음밭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열매를 맺은 그 어떤 결과가 달라졌던 것처럼 마음의 밭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고향에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간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보고 있는 거죠.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 앞서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고향에 가서도 당연히 어떤 환영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죠. 그것을 보고 있으니까 아니 도대체 이건 뭐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짝을 지어서 권능을 주시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면서 여행을 보내십니다. 놀다 와, 그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앞서서도 이 일들을 예수님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명령하시는데요.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와 지금 신고 있는 신발과 지금 입고 있는 이 옷 이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하는 거죠. 양식이나 배낭이나 돈이나 심지어 두벌옷, 갈아입을 옷 이런 것도 가져가지 말고 그냥 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지팡이만 들고 가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간에 그곳에 들어갔다면 거기를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고, 그리고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 말을 듣지도 않으면 거기에서 나갈 때 너희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아마 그것을 거부한 사람들이 받을 어떠한 심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제자들의 책임은 나는 할 걸 다 했어, 너희가 무슨 일을 당해도 이것은 내 책임이 아니야 라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의 행동이었겠죠. 그렇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고 제자들이 나아가서 회개하라 하고 전파하면서 주신 권능으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자들에게 기도하여 고친 것이 아니라 왜 기름을 발라 고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행위였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 기름 발라주고 그냥 말았겠습니까? 기도했겠죠. 환자를 치료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 주신 그 권능으로 또 그 힘으로 기도하면서 이 병자들을 고치는 그 일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좀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배척했을까 하는 겁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내가 예수를 아는데 말이지 라고 하는 것 아니었을까요? 내가 아는데 예수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돼 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 그들의 경험,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을 막아버린 것이 혹 아니었을까요? 내가 예수보다 훨씬 뛰어난데 말이지, 내가 훨씬 잘 나갔었는데 말이지 하는 그런 것들이요. 제가 나보다 훨씬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의 가르침을 받고 그럴 수가 있어. 도대체 저건 어디서 배워온 거야? 어디서 얻어온 거야?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팡이 말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그렇게 다녀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은 이미 앞서서 예수님도 배척당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어느 곳에 가도 예수님은 환영받고 많은 인파 속에 있었는데 제자들도 그것을 기대하고 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인데, 예수님도 이렇게 배척당하실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러니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디에 가서든 환영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제자들도 알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느 곳에 가든지 한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서 그 지역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있고, 그리고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않으면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제자들도 어디 가든지 환영받을 수도 있고
배척당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알고 갔을 테니 그들이 의지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뭐 나 안 지어주면 오늘 뭐 어디 숙소를 가면 되지. 나를 안 먹여주면 사 먹으면 되지. 그럴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건 아닐까요? 환영을 받든 배척을 당하든 어떠한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고 또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아갈 길이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내가 다 알아. 내 경험에는 말이지. 내가 옛날에 알던 대로 하면 말이지.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의 밭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가 믿음에 대한 진보를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 사람을 의지할 것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가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사람을 의지하고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환영을 받든 그렇지 못하든 어떠한 때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제자된 우리의 삶의 능력인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환영을 받든 환영을 받지 못하든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제자가 알고 있다면 그 명령대로 부르신 대로 보내신 대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듣고 그 가르침을 듣고 보면서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보다 못난 것이 없고 내가 예수보다 더 잘났었는데 내가 예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도대체 이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하는 그들의 내가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오히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되지 못하였던 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을 다시 한번 새롭게 기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보내신 제자들과 같이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환영을 받든 배척을 당하든 하나님 의지하며 보내신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